고대 그리스에는 올림포스의 신들에게조차 도전할 만큼 교활한 왕이 있었다. 그는 죽음을 한 번이 아니라 2번이나 속일 수 있었던 자였다. 이것은 코린토스의 지배자 시시포스의 놀라운 이야기다. 그의 비범한 지능은 그에게 주어진 가장 큰 선물이자 끔찍한 운명의 원인이기도 했다. 수세기 동안 그의 이름은 불가능에 도전하는 자, 자만심, 그리고 영원한 형벌의 상징이 되어왔다. 하지만 도대체 왜 시시포스는 영원히 바위를 굴리는 벌을 받게 되었을까? 이제 그리스 신화 속 가장 흥미로운 이야기 중 하나를 만나볼 시간이다. 고대 도시 코린토스에는 강요함으로 유명한 한 남자가 왕으로 군림하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시시포스, 날카로운 지능으로 존경받았지만 기만을 일삼는 성향 때문에 두려움의 대상이기도 했다. 그는 아마도 그 시대에서 가장 영리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래, 가장 영리했지만 결코 가장 현명하진 않았다. 그는 신들의 뜻에 도전하며 인간에게 불을 훔쳐다 준 티탄족 프로메테우스의 혈통을 이어받았다. 시시포스는 마치 반항적인 조상의 발자취를 따라갈 운명처럼 보였다. 그는 불안한 정신의 번뜩임만이 아니라 신들이 정한 한계를 의심하는 대담함까지도 물려받았다. 그러나 그의 영리함은 지혜가 부족했고 그로 인해 자만에 빠지기 쉬웠다. 시시포스는 자신의 책략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그 힘으로 신들의 의지조차 꺾을 수 있다고 믿었다. 그렇게 시시포스는 신들의 영역에 속한 일들에 발을 들이게 되었다. 그는 젊고 아름다운 아이기나가 거대한 독수리에 의해 하늘 너머로 납치되는 장면을 목격했다. 그 독수리는 다름 아닌 올림포스의 주신 즈스가 변신한 모습이었다. 신은 또 한 번 제어할 수 없는 욕망에 이끌리고 있었다. 다른 인간들이라면 두려움에 떨었겠지만 시시포스는 오직 기회를 보았다. 그는 타인의 불행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인간과 신의 경계를 넘는 위험 따위는 개의치 않았다. 코린토스는 화려했지만 시민들은 식수 부족으로 고통받고 있었다. 이는 도시의 번영은 물론 생존마저 위협하는 문제였다. 아이기나는 강이신 아소포스의 딸로 지금은 실종된 딸로 인해 깊은 절망에 빠져 있었다. 아소포스의 아버지로서의 슬픔은 강물에까지 스며들어 하천은 메말라가고 샘물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다. 마치 자연조차 그 상실을 애도하고 있는 듯했다. 늘 타인의 약점을 예리하게 간파하던 시시포스는 아소포스를 찾아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신중하게 고른 말을 꺼냈다. 신성한 맑은 물의 주인이시여, 저는 따님의 행방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정보는 대가가 있습니다. 만약 아이기나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싶으시다면 제 백성들의 갈증을 해소하고 제 통치를 찬란하게 만들 수 있는 순수한 물이 끊이지 않는 샘을 코린토스에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실종된 따님의 위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슬픔에 잠긴 아소포스는 망설이지 않았다. 이 거래는 사실상 그에게 아무런 손해도 없는 것이었기에 그는 대지 깊숙한 곳에서 수정처럼 맑은 샘이 터져 나오게 했다. 그 물은 마치 신의 약속으로 가득한 듯했다. 시시포스는 만족했고 비밀을 털어놓았다. 그러자 아소포스는 분노에 휩싸인 채 즈스를 추궁하러 떠났다. 코린토스는 샘의 도래를 기념하며 축제를 열었고 왕은 신민들 사이에서 더 큰 명성을 얻었다. 그의 관계에 대한 평판은 더욱 높아졌다. 하지만 그렇게 행동하면서도 시시포스는 자신이 인간의 통제를 벗어난 힘에 간섭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채지 못했다. 신들과 인간 사이의 균형은 깨졌고 그에 따른 대가는 곧 드러나게 될 터였다. 올림포스에서 즈스는 자신의 비밀이 한 건방진 인간에 의해 누설되었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천둥의 신에게 있어 누군가 감히 신들의 행위를 고발하며 신성한 질서와 존중을 무시한다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다. 분노를 넘어 즈스는 다른 인간들 역시 시시포스에게서 영감을 받아 신들에 도전할까 두려워했다. 그리고 만약 헤라 여신이 필멸자들의 밀고를 통해 자신의 온갖 연애 행각을 알게 된다면 그의 삶은 악몽으로 변할 것이었다. 그래서 즈스는 죽음의 우울한 화신인 타나토스를 불러들였다. 그의 눈빛은 가장 용맹한 자조차 얼어붙게 만들 수 있었다. 즈스에게 있어 신들의 권위는 결코 처벌 없이 도전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그는 시시포스의 운명이 교훈이 되고
신과 인간 사이의 간극을 드러내는 표지가 되기를 바랐다. 즈스는 타나토스에게 코린토스로 내려가 그 건방진 왕의 생명을 거두고 무너진 균형을 회복하라고 명령했다. 엄숙하고 위험 있는 타나토스는 살아있는 세계의 경계를 넘어왔다. 그의 존재는 영원의 냉기와 무덤의 침묵을 함께 품고 있었다. 하지만 결코 쉬지 않는 머리를 가진 시시포스는 죽음의 접근을 감지했고 재빨리 하나의 계략을 짰다. 이제 내 시간이 온 것인가? 고백하자면 그대의 위험에 나는 감탄하고 있소. 고귀한 타나토스여. 내가 만난 신들 중 이토록 기품 있는 풍채를 가진 이는 드물었소. 죽기 전에 내게는 더는 쓸모가 없지만 그대의 위엄을 더욱 빛나게 해줄 장신구를 드리고 싶소. 늘 두려움만을 사고 칭찬을 받아본 적 없는 타나토스는 허영심에 굴복하고 말았다. 그는 몰랐다. 그 달콤하고 아첨하는 말들 뒤에는 시시포스의 가장 큰 속임수가 숨어 있었다는 것을. 시시포스는 잘 닦인 은팔찌 한 쌍과 정교하게 보이는 목걸이 하나를 타나토스에게 건넸다. 그러나 그 장신구들은 사실 족쇄와 목걸이로 위장한 사슬에 불과했다. 여전히 아첨의 기분이 좋아진 타나토스가 왕이 장신구를 채우게 허락했을 때 그는 손목과 목에 감기는 무거운 사슬의 압박을 느꼈다. 한순간 영원하고 무적이라 여겨졌던 죽음이 필멸자의 포로가 되었다. 이 일은 너무나 믿기 어려워서 죽음 그 자체조차 그런 일이 가능하다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시시포스는 타나토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고 신은 생애 처음으로 무력함과 굴욕을 경험했다. 신은 자신을 풀어달라고 요구했지만 시시포스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죽음을 이겼다고 확신했다. 며칠이 지나고 몇 주가 흘렀다. 곧 세상 전체가 타나토스의 부재를 느끼기 시작했다. 더는 아무도 죽지 않았다. 아레스가 이끄는 전쟁들은 끝없는 무의미한 결투로 변해버렸다. 부상자들은 고통 속에서 몸부림쳤지만 죽음은 오지 않았다. 집안은 병자들로 가득 찼고 고통은 계속되었다. 저승의 뱃사공 카로는 빈 배를 홀로 저으며 도착하지 않는 영혼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세상의 균형은 무너졌고 혼돈이 퍼졌다. 심지어 신들마저 불안에 휩싸였다. 분노에 휩싸인 아레스는 마침내 행동에 나섰다. 전쟁의 신은 코린토스로 진군해 궁전의 문을 박차고 들어왔고 그의 검으로 강하게 휘둘러 시시포스를 묶은 사슬을 끊고 타나토스를 해방시켰다. 죽음의 귀환은 안도감과 동시에 공포를 가져왔다. 그리고 시시포스는 신들의 복수가 이제 가혹해질 것임을 알았다. 자유의 몸이 된 타나토스가 처음으로 떠올린 생각은 복수였다. 그는 지체 없이 시시포스를 찾으러 떠났고 즈스의 명령을 이행하려 했다. 하지만 언제나 신중한 시시포스는 또 다른 계략을 마련해두고 있었다. 신의 보복을 두려워한 그는 아내 메로페에게 자신이 죽거든 반드시 장례의식을 치르지 말고 왕으로서의 예우도 하지 말라고 일러두었다. 아내는 남편의 계획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시시포스가 언제나 다른 이들보다 한 수 앞서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대로 따랐다. 결국 타나토스가 다시 도착했을 때 시시포스는 이상할 정도로 연극적인 평온함으로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였다. 그는 기꺼이 죽음에게 몸을 맡겼다. 반대편 강께서는 카론이 지친 얼굴로 성난 채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쌓이고 쌓인 수많은 영혼들에 둘러싸여 있었고 마침내 이들이 강을 건널 수 있게 되었다. 많은 영혼들이 시시포스를 궁금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신들에게 감히 도전했던 그 필멸자를 알아본 것이다. 저승에 도착한 시시포스는 죽음의 신 하데스 앞에 끌려갔다. 그 어두운 궁전 안은 메아리와 그림자로 가득했다. 하데스는 냉정하고 가차없는 눈빛으로 왕을 바라보며 경멸과 짜증이 섞인 표정을 지었다. 그의 곁에는 세 개의 머리를 가진 무시무시한 사냥개 케르베로스가 서 있었고 주인이 왕의 살을 보상으로 내어주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다. 하데스는 시시포스를 엄하게 꾸짖었다. 그는 질서의 중요성, 생명과 죽음 사이의 균형, 그리고 필멸자가 자신을 신보다 높게 여기는 위험성에 대해 말했다. 판결의 순간이 찾아왔다. 그러나 본성 그대로의 시시포스는 또 하나의 연설을 준비해두고 있었다. 위대한 저승의 지배자시여, 제가 당신의 왕국에 큰 혼란을 초래했음을 인정합니다.
결코 당신을 모욕할 의도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 아내 메로페는 저를 저버렸습니다. 그녀는 저를 장례 지내주지 않았고 개의 시체처럼 내버렸습니다. 이는 저뿐 아니라 당신의 세계에 대한 모욕이기도 합니다. 부디 단 하루만 지상으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아내에게 벌을 내리고 왕다운 장례를 치르게 하여 저승의 존엄도 함께 기리게 하려 합니다. 제가 약속드리겠습니다. 해가 지면 저는 자발적으로 당신의 세계로 돌아와 어떤 운명이든 달게 받겠습니다. 하데스는 의심했지만 동시에 그 당돌함에 흥미를 느꼈다. 그는 이 약속이 신성한 것이며 어기면 죄가 더 무거워질 것임을 경고하면서 허락을 내렸다. 시시포스는 약속했다. 하지만 지상에 되돌아가자마자 그는 약속을 무시하고 아내를 찾았으며 둘은 다시 한번 신들과 죽음을 속이며 도망쳤다. 시간이 흘렀다. 시시포스는 신들의 시선에서 벗어나 은신하며 인간으로서는 이례적으로 긴 노년을 누렸다. 잠시 그는 어쩌면 인간의 숙명마저 뛰어넘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모든 필멸자는 결국 끝을 맞이한다. 마침내 그의 시간이 다가오자 더 이상 계략도 계약도 도망도 가능하지 않았다. 타나토스가 다시 나타났고 시시포스를 저승으로 데려갔다. 하데스 앞에서 왕은 최후의 판결을 들었다. 그는 하데스 세계에서 가장 어둡고 깊은 영역, 신들에게 가장 큰 반역을 저지른 자들이 영원히 복역하는 곳 타르타로스로 추방되었다. 그곳에서 시시포스는 끔찍한 형벌을 받았다. 그는 거대한 바위를 산 꼭대기까지 밀어 올리는 일을 영원히 반복해야 했다. 그러나 정상에 닿는 그 순간마다 바위는 미끄러져 굴러떨어졌고 그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다. 그리하여 그의 고된 노동은 또다시 시작되었다. 끝도 없고 의미도 없으며 성공의 희망도 없는 상태로 영원히